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곁길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먼저 16장 1절로 3절 가사에 사는 창녀를 찾아가는 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 또 다시 한번 또 알게 해주는 오늘 본문이죠. 자, 삼손 하면 굉장히 이 삼손이 욕망의 사람, 굉장히 성적으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유격적이고 육체적인 굉장히 그 부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 하면 우리가 기대한 거 있죠. 사사 중에서 태중에서부터 나시른의 소원을 한 이게 구별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할 만한 사람이죠. 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 얼마나 그 시대의 기감이고 모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귀하게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삼손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나시른의 소원까지 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자, 헌신된 자로서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이런 장면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오늘 삼손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오늘 보면 갔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광역시처럼 아주 큰 가사. 이곳에 내려가서 그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은 기생, 소위 말한 창녀입니다. 창녀. 그 창녀에 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가. 여인의 그 예모와 그 이 소위 말한 이 관능적인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를 따라 들어가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굉장히 조심해라고 그랬죠. 이 유혹하는 이 음녀, 창녀 굉장히 조심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모습으로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시린으로 드렸는데 오늘 삼손이 하는 이 행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거기에 가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를 따라가고. 이 삼손이, 자, 여기서 보는 가르침이 있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앞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죠? 결국은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삼손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여인들, 여자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 블레셋 사람, 자기 나라를 압제한 이방 민족, 이방 여인, 성경에서는 이방 결혼을 아주 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이방 결혼해서 또 문제가 생겼고 오늘은 이 가사에 있는 창녀를 좋아해요. 이 앞에 첫 번째 그 결혼했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는 무슨 로맨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창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매력적인 사람 만나면 금방 일을 저지르는 이게 삼손입니다. 삼손. 가서는 안 될 곳, 따라가야 돼, 이제 말아야 될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주 나시린과는 전혀 딴판. 나시린은 구별되어서 살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가사의 창녀를 보고 따라 들어가서 자, 사탄은 너무 잘합니다. 여자 문제, 결국은 성적, 성욕, 이곳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미인계, 또 다른 향수계를 씁니다. 얼마나 그 창녀들이 이 향을 뿌리고 유혹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삼손의 일거일동을 보고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일거일동을 보고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서 이 앞에 어떻습니까? 앞에 낙이 새 턱뼈, 낙이 턱뼈지만 아직 여물지 않는 단단하지 않는 그 연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블레셋 사람. 이런 삼손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블레셋의 군사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 저놈을 죽일고 하고 매복죠. 늘 지금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사, 그것도 블레셋 땅에 있는 가사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쑥 들어가거든요. 창녀 집으로. 그러니까 오냐 잘 됐다 하고 그들이 에워싸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죽이려 했냐면요. 밤에 들어갔는데 삼손을 죽이는 시점은 이제 그 창녀와 아주 쾌락의 밤을 진하게 보내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새벽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앉아야 될 곳, 서서는 안 될 곳.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고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어겨버린 거예요. 나시린은 일반인들이 하는 삶보다 훨씬 헌신된 자,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쉽게 이런 창녀, 집, 사창가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나신으로 구별된 태중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기의 이 정체성,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성욕에 사로잡혀서 창기에게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유기가 온 겁니다. 인생의 유기는 결국은 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이런 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사 지역에서 그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는 무려 60km. 그러니까 이 성문을 뜯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문짝 뜯어버리고 문설주, 이 기둥, 그 다음에 문빗장까지 뽑아서 그걸 들고 60km를 갑니다. 근데 블레셋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해안지대여 가지고 여기에서 헤브론 산꼭대기까지는 낮은 저지대에서 이 고지대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근데 지금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 권능의 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은 것을 들고 가서 그것을 버리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사사기 저자가 이것을 표현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40년의 압제 속에 있고 이들은 무기력하고 군사력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삼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럴 때에 그런 놀라운 권능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짝을 이건 스폰지 들듯이 들어서 두 기둥까지 문빗장까지 가지고 60km를 행군해버려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런 초자연적인 권능 사사기 저자는 결국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예요. 군사적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을 버린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그것이 이 발발한 시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 전선의 유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전선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옵니다. 오늘 삼손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드시면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존재라는 거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능력도 뺏어가고 지혜도 뺏어가고 지식도 뺏어가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앉고 서서는 안 될 곳, 악인의 꾀, 이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벌써 판단력, 분별력 다 흐려지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가서 서고 이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입니다. 지금 삼손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그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것은. 근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삼손처럼 놀라운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16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거기에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었다면 되리라 하느니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고 건져주셨죠. 그런데 이 삼손이 오늘 보면 소래골짜기에 한 또 여인 사랑이 빠집니다. 들릴라입니다.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을 흥정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은 1,100개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당시에 노예가 받는, 노예를 팔 때 몸값이 한 5, 6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그러니까 1년 품삯이 한 15세겔 정도. 근데 이 은 1100개는 5,500kg. 이 굉장히 이 무게가 나가고 이 양이 큰 돈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돈으로. 그러니까 5,500세겔은 665kg의 은을 말해요. 오늘날 말하면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그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바로 제안을 합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이 가사, 이 블레셋 이 소래 골짜기에 사는 이 여인 들릴라를 꼬드깁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말입니다. 결국은 이 돈의 유혹이 대단하죠. 이 금전적인 유혹, 돈의 유혹.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 중에 이 돈의 유혹은 매우 크고 또 치명적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삼손을 자기들의 원수, 공공의 적이죠.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인인데 이 공공의 적인 삼손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 여인을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돈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500세겔. 노예 몸값이 20에서 60세겔. 그리고 노동자 1년 수입이 5에서 15세겔. 근데 엄청나죠. 이것을 제안하고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만 들려도 1,000명이 죽고 막 여우 300마리를 때로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 예, 꼬리에 불을 붙여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을 다 태워버린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접근해서 이제 알아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인이 이제 삼손에게 접근했을 때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3번, 총 4번인데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쇠 활줄입니다. 활줄인데 쇠 활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흥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쇠 활줄은 바로 짐승의 이 어떻게 보면 힘줄. 그 힘줄은 아직 그 짐승의 이 힘줄은 짐승의 이 죽음, 짐승의 그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나시린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제안이죠. 왜? 그 새 활줄은 이 동물의 사체, 그 죽음과 굉장히 가까운 뭐예요? 그 힘줄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짰어요. 이것으로 묶으면 나는 힘이 빠져버린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묶었어요. 이제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불에 탄 삼실을 끊어버려요. 두 번째도 그 다음에 무슨 줄입니까? 새 밧줄. 근데 이것은 실 끊듯이 끊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배틀에 그의 머리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돌리면서 그것을 짠. 그것도 다 이 배틀까지 다 뽑아버리고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삼손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가볍게 하는 거짓말도 특히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 그 입에서 정말 나시르로서 합당치 않은 거짓말이 튀어나왔죠. 무엇입니까? 바로 새 활줄. 거기는 짐승의 이 무엇입니까? 힘줄로 만든 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이 삼손이 무분별한 이 여인의 사랑에 빠지니까 유격적이 되니까 자기가 나신이든지 하나님 앞에 태 속에서부터 구별된 바쳐진 자, 헌신된 자로서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무엇으로 다가갑니까? 그의 머리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그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 그 하나님께서 이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삭도에 대면 힘이 빠진 이 삼손. 그런데 그 은근히 지금 자기가 장난삼아 농담삼아 한 거짓말이 그 비밀스러운 것으로 지금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 머리털에서 7개를 뽑아서 그 배틀에다 넣고 돌려서 짠 그것. 그러니까 굉장히 이 머리털과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세력, 이 악한 자들, 그들은 이 어떻게 보면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나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신분, 정체성, 또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사명 망각, 그럴 때 그곳에 찾아오는 이런 성적인 유혹, 그것으로 인해서 결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개인이 굉장히 이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그 현장. 그런데 이런 이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미묘한 그 가정이 또 개인의 그런 행동들, 결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하나의 민족을 블레셋 압제 속에서 건져내는 이 거국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켜내는 사건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높고 유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수수께끼로도 풀리지 않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의 경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약점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1000명 또 1000명 하나님이 거듭거듭 하나님 권능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그 기적을 베풀고 블레셋을 사람들을 치고 하는 것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는 행동들,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또 정욕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런 인생 삼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40년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나신으로서 완전히 딴판인 그 나신의 소원을 깨버리는 그런 그 음란과 정욕에 사로잡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 삼손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빼버리는 것, 우리가 몰락으로 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서 능력이 나오고 권능이 나오죠. 그런데 삼손은 나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 속에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치명적인 그 죄를 짓는 부정한 시체, 어떻게 보면 동물의 사체, 그 힘줄, 그것을 만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농담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훈과 함께 가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앉아서는 안 될 것, 쫓아가서는 안 될 것, 서서는 안 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그르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은혜, 사랑, 권능,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자격 없고 정말 갖춰주지 않는, 근데 오히려 더 사고를 치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소원마저도 무시하고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일반인들도 지키는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이런 불건건한 정말 이 성적인 이 탐욕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생명을 지켜가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사명,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의 능력과 파워는 바로 순종과 거룩에서 나온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름 부으신 능력, 비전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점점 이제 몰락해 가는 서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또 창녀를 가까이 하고 또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가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또 붙잡히게 되고 또 죽을 유기까지 처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지키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깨어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과 비전과 주여 지혜와 총명함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 빼앗기고 아버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